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적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적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한 경고이고요. 2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요, 샤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오라는 말은 거짓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주여,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자의 마음이 진실되게 부르는 자가 있고, 그저 입술로만 불러서 그 순간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보이기 위한 그런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이득을 그 순간 취하기 위해서 그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오늘 제3계명에 관한 해설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다 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 이것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말이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실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유익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의도가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레위기에도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들먹거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슷한 메시지가 민수기 30장 2절에도 있는 것은 서원에 관한 거거든요.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일종의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약속을 한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나에게 이만큼 물질을 주시면,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일종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원을 하였으면 이후 여호와를 만나고 반드시 지켜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했다라면 인간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한테 하는 모든 말은 진실한 말이고 거짓이 없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의 이 말은 진실하다고 말했으면 그 말은 자기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또 한 번 지적합니다. 이 맹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내가 들었으나, 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라 라는 이 표현은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믹스를 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계명도 어느 정도 인용하신 거고요. 그다음 레위기 19장 12절도 어느 정도 인용하셔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예수님께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고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맹세라는 것은 주로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불문하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할 말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빼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 지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의도가 뭐냐? 안 지킬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대체로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할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털로도 말라. 그러니까 하늘, 땅, 머리털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다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를 했지만 그 의도 자체는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할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10계명의 제3계명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 말을 믿게 만드는 수단으로 맹세라는 걸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예 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일종의 논쟁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헛맹세를 많이 했거든요. 거짓 맹세를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자,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자, 맹세를 할 때 성전의 이름으로,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상관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여러분 성전 안에도 금으로 된 수많은 이 성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질을 걸고 맹세하면 꼭 지키되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관계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18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단, 다시 말해서 예배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상관없지만 예배 제단에 바치는 예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라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중요합니까? 예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더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할까? 성전의 기물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이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걸고 이 맹세한 것은 지키되 나머지는 안 지켜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입니까? 이것은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다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의 구체적인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의도 자체가 나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주의 이름을 악용한다는 것은 10계명에서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르기까지 다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때만 부르고 그 이외에 하나님께나 맹세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주의 이름을 먹칠하고 주의 이름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식으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진실되게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합당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이름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3계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보여줘야 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잘 이해되고 새겨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거룩한 주님의 참 제사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혹시 우리가 입술로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되 진실되게 부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데만 사용하게 하시며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게 주의 이름을 불러왔는지 주여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혹시 그렇게 헛되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는 그런 망령되게 주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의 창조자의 이름을 우리가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이름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아버지 입술을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 자유를 깨우쳐서 주님 십경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부르게 하시며 나의 유익과 나의 거짓된 동기를 숨기기 위하여 헛되이 망령되이 거짓되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며 묵상하여 하나님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합니다. 424장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마다 진실되고 거룩한 입술이